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도저히 더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뭔 얘기일까요 이게? 네. 사사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사사기로 돌아온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강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의 각오를 하시고 오늘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들으시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면서 좀 깊게 생각하시고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해력이 좀 떨어지면 100% 저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못 알아들은 목사들끼리 간담회를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표면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살면서 부대끼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물론 구약이지만 이 사사기에는 이미 현재 우리의 모습이 미리 다 채색이 되어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감당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와 정확히 상응이 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과 짝이 되어 있고 또 7귀신, 가나안 7귀신이 들려있는 나를 정복하고 또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의 정의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정복전쟁이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앞에다가 여사사, 여 이런 것도 안 붙이는 시대인데 굉장히 지금 오늘 이 섹스나 젠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의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자,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순이에요. 어땠어요? 여태까지 온니엘, 에훗, 삼갈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도 벌써 사사들을 4명이나 살펴봤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드보라. 여러분 드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드보라 하면 드보라 찬양대, 드보라 권사회, 드보라 선교팀 등 여성이 주로 이루어진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드보라로 명명된 단체에 남성이 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되겠죠. 사사기에는 여자들이 엄청 나옵니다. 악사,
드보라, 야엘,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 지혜로운 시녀들, 기드온의 첩이자 아비멜렉의 어머니, 아비멜렉을 죽인 여인, 입다의 어머니, 길르앗의 아내, 입다의 딸, 입다 딸의 친구들, 삼손의 첫째 부인, 삼손의 어머니, 삼손이 만난 여인들, 이거 다 풀어야 되거든요. 미가의 어머니, 레위인의 첩, 길르앗의 젊은 처녀 400명, 실로의 젊은 여자들. 그래서 제가 주석 같은 걸 봐도 이 사사기는 그 페미니스트들의 보석과 같은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과연 그 이야기일까?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4장 여러분이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잖아요. 마치 여인천하 같이 여자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자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10절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전체 챕터를 다 보면 여자 드보라로 시작해서 여자 야엘로 끝나요. 이 또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죠. 자, 그래서 내러티브가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것은 이 두 여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두 여자들 사이에 끼인 내용, 그게 뭘까요? 바락이죠. 네, 바락. 그 사람의 방점을 찍고 싶은 기자의 의도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학적 장치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에 등장한 이 여성 드보라의 성별에 관한 것과 또 당연히 남성 바락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힌트를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바락이 지금 분명한 여자들 사이에 끼인 남성으로 등장한다면 지난 야곱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락이 가지고 있는 이 남성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작나야 돼요. 작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 그런 부분을 찾아보셨어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남성과 여성이 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부활 때는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래요. 그것은 천국에 성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물론 우리는 창조론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믿죠. 그러면 한시적으로 주어진 이 성별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치고받고 싸우라고? 이대남, 이대녀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라고? 자, 지금 시대는 생물학적 성, 그게 섹스죠. 그 외에 사회학적 성, 그게 이제 젠더입니다. 그렇게 이제 남성, 여성 말고도 무려 50개 이상의 제3위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21년도에 한 국립대가 이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여성 젠더 학과를 만들려고 하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못 만들었는데, 자, 어쨌든 차치하고 성경은 그러면 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지만 본문을 다루면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본문인 것 같아요. 요즘 예민하잖아요, 이런 주제? 자, 상관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드보라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4절에 첫 단어, 즉 드보라를 소개하는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때라고 이제 시간을 설명하는 부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드보라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것은 드보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본문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대부분은 이 드보라의 방점을 찍고 이 여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성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바락은 마치 여성 드보라에게 의존해 있는 쪼다 장군으로 묘사를 하면서 바락을 여성의 치마폭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자, 소위 이 시대에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 성인지 감수성에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이 우선은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웃은 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셨고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셨다, 이것이 주된 해석의 정설인 것 같아요. 전 그 말이 더 여자들이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본문을 다루겠지만 드보라는 바락에게 지금 다볼산, 여기가 다볼산이 어디냐면 전쟁터잖아요. 그 다볼산이 이제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변화산입니다. 자, 이 다볼산 전쟁터로 가라 그러는데 바락을 하면서
남성인 자신은 여성인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쉽게 적용점을 사람들은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약하고 유약한 남성이라고 바락을 소위 쪼다로 만드는데 서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본문 전체의 문맥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당시의 여성 사사는 유다 지파 중간에 들어온 차남 온니엘이나 오른손이 묶였다라는 건 장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른손이 묶인 에훗과 출신조차 불분명한 삼괄과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니므롯, 네피림, 큰자, 용사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이 여사사가.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전쟁에 합당하지 않는 인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가 나가죠? 얘네들의 문화 속에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전장에 장수로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브레인으로 헤드쿼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문에 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야빈이나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싸우는 것은 율법에 의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사사 드보라가. 자,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천 년 전 고대 시대의 여성이 어떤 이런 곳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일부러 약한 자, 못난 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 차자, 막내를 쓰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거든요. 성경은 늘. 그래서 힘을 가졌거나 장자거나 그런 폐기 처분하잖아요. 늘.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고 차자 데리고 와. 이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 서정에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의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시편에서 다윗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도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치신다라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의 찬양, 이사야 42장에 보면. 자,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성경의 어떤 특정 인물에 집중하며 권사회, 기도팀, 선교팀 이름을 성경의 어떤 인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자신과 굳이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에 사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심리 기저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아무 생각이 없이 붙인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드보라를 뽑고 바락을 뽑고 야엘을 뽑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윗 시대로 가서 다윗을 실제 만나게 된다면 놀랄 거예요. 왜? 생각보다 훨씬 더 볼품없고 무능하고 저런 사람이 과연 그 당시 한 나라를 대표했던 왕이었단 말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영웅화하지 마십시오. 모두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그렇다고 나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지도 마세요. 그것도 꼴사납기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결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을 선포하고 확증하기 위해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여기서 잘난 척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구원받기 싫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드보라, 다음에 살펴볼 기드온이 항아리, 횃불, 양금 같은 걸 가지고 전쟁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의 니므롯, 네피림, 용사, 큰 자 되려는 생각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본문의 드보라를 우상시하면 안 돼요. 게다가 본문에는 드보라가 싸운 흔적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드보라는 그저
바락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고 바락과 동행한 것, 그리고 5장에 가서 찬양 한 곡 한 게 전부예요. 굳이 전쟁을 치른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면 그것은 바락이죠. 지금 이것만 들어도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마음대로 읽는지 아시겠죠? 자,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효심도 지극하고 했지만 키도 컸대잖아요. 준수하고. 결국 물론 훗날 드러납니다마는 살인자, 강간범, 막내 다윗이 막내, 13번째 아들 막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잘난 놈 패기, 못난 놈 승급. 그런데 이제 겨우 막 승급된 다윗도 그의 인생에 가장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허용하셔서 그의 본질을 폭로시켜야만 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럼 뭐 남아요? 다윗도 발목에다가 발찌 차야 된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왕이 아니라 고작 성범죄자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날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빛비춤 때문에 내 본질이 폭로되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을 건데. 자, 그러나 그것이 잘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과정이 없으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제 나 좀 살자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지만 야곱 설교였죠. 거기서도 결국에 야레크, 즉 환도뼈, 지금은 넓적다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남성성의 중심부를 타격받아 죽고,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쥐고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기오스, 구별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성은 반드시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옛 자아, 옛 세계관, 센 놈 되고자 하는 욕심,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력구원 본능,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런 존재였어 라며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사실하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해시켜 주시고 다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세상에 복을 받고 내가 떵떵거리게 살게 되고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자아가 살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점점 훈련해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냥. 만약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면 지금 문턱도 못 넘은 거예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문턱도 못 넘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논하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교회 생활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진짜 참 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비판한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신자들을 비판한다 그러잖아요. 선악과 먹고 이 세상에서 왕되고 대장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잉태되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진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 악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볼까요? 1절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좀 볼게요. 에훗이 죽으니, 자, 이 사람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80년 동안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근데 이 대표성의 인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80년 동안 무죄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우리 이야기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마카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o be sold. 자,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 엄청나긴 하지만 1000이 되지 못한 미완의 숫자입니다. 자, 900대가 있어서 20년, 완전수 10의 배수예요. 완전수가 왜 10이 완전수냐면 열재앙, 10계명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배수기 때문에 엄청난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여기 학대는 라하츠.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짜는, 그게 학대예요. 지금 심히 학대했으므로 고열을 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학대했고 부르짖고, 이게 다 어디 모티프예요? 출애굽 모티프잖아요.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니 또 우리는 또 악을 행해요. 대표자가 없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슬픈 굴레요 운명인 것입니다. 또 악.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류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페인팅 아웃. 그게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인간의, 인류의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세력에게 팔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랑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기독교 문턱에 못 넘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착하다, 선하다. 안 착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관점으로 볼 때.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표현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보고 또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가를 묻곤 해요. 참 그 당당함은 좋다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게 온 고난을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해석조차 안 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성령의 열매, 즉 오래 참음이나 인내로서 잠잠히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 고난이 뭔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이니까 우선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너무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주어진 일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풀리잖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엄마가 왜 이러지? 아빠가 왜 이러지? 내 여자친구가 왜 이러지? 남자친구가 왜 이러지? 그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여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자신과 이게 어울리기나 한 수준의 이야기인가?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놀랍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우린 조롱도 못 참을 것 같은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왜요? 신약시대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자, 그런데 이 성구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문맥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구약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될 성구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구약의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신약의 인물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종교, 즉 유대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교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단이에요. 우리와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윗절 32절이에요. 32절 볼까요?
자, 이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바로 바락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끝내주는 신앙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인. 그러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인 사사기 4장을 통해서 드보라나 야엘을 믿음의 영웅시하려는 어떤 자들의 바램과는 달리 히브리서 11장 소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바로 이곳에서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린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사람들의 프레임에 의하면 쪼다 바락이라면서요. 에? 물론 이것은 구약 자체의 평가이기도 한데, 자, 사무엘상 12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1절. 사무엘상 12장 11절입니다. 바로 사사기, 룻기, 그 다음 사무엘서로 넘어가죠. 인접 성경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이 누구죠? 기드온의 별명이죠. 바알과 다투는 자. 자, 여룻바알과 배단이 누굴까?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정확히 구약 사무엘상 12장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룻바알은 기드온이고 배단은 바락의 별명이에요. 자, LXX 셉투아진트 즉 70인경은 이 배단의 부분을 정확하게 바락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배단은 바락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평가나 신약에서의 평가나 실제 사무엘 4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바락인 거예요. 물론 드보라도 위대한 일을 하죠. 좀 이따 그걸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배단, 즉 바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의 밑에 배단 해놓고 나나주에 바락이라고 써 있어요. 사방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서 안전하게 살게 한 장본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락이요. 드보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의 여성으로서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변증하겠지만 드보라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그려져요. 그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성경에서 찾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왜 굳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훌륭한 여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늘의 관점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분명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몸은 땅에 있어도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따라서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전에 드보라라는 인물의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멈추고 정확히 본문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녕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드보라가 어떻고 바락이 어떻고 야엘이 어떻기를 따졌던 지난날을 다 잊어버리고 구약 인물들에 대한 동심원적으로 구약 자체의 판단과 평가,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신약 자체의 평가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기에 항복시키고 내어 맡긴다면 분명 오늘 강론하려고 하는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바락이어야 되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고 함께 간 것이 전부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그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드보라에게 특별히 드보라의 성별이 여성이니까, 여성들이 더 많이 그러겠죠.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해서 무슨 페미니즘 신학이라든지 여성의 리더십이라든지 여자들이여 일어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왜 여기서 하냔 말이에요. 그냥 해도 되는데. 사사기의 그 책과 논문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너무나 당연히 남녀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고 가치에 있어서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irls Can Do Anything을 써붙이고 다닐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능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사람이야라는 이유로
그 자체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기능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약한 자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합니까? Can do anything 못하면? 더 나아가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누구를요? 여자를. 제발 여자들 좀 귀하게 여기래요. 그 자체로. 여성이라는 그 자체로. 여자가 뭘 해서가 아니라. 맞는 말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특히 여성 리더에서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도 여선생님이에요. 게다가 지금 시대는 얼마든지 남자들보다 훌륭한 여자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삼태기로 건질 수 있을 만큼 남자들보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만 리더면 리더답게 남녀 가리지 말고 제발 좀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럼에도 굳이 에훗 본문을 가지고 장애인도 쓰시는 하나님, 드보라 본문을 가지고 여성도 쓰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원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은 장애인 여성도 가리지 않고 다 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다 하시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본문을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가 나온 배경은 성경에서 늘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고 망가졌기 때문에 원래 율법에서 정한 대로 나라의 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뽑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은 남성에 대한 정죄이며 남성성에 대한 심판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사사기 5장 6절 7절까지 좀 볼게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겹쳐요 지금. 그쵸? 드보라 시기와 겹칩니다. 또는 야엘의 날에 겹쳐요 시기가. 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 소로로 다녔더라. 이거 뭐 좁은 길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당황했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이 어머니가 되기까지 마을 사람들이 그쳤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나주에 또 내려오면 그 마을 사람들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라는 곳은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스라엘에 지금 쓸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남자로 이렇게 써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 지금 쓸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당시 가나안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역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족속이 모여 사는 가나안 전 지역을 야빈이 총괄해서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세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겠죠. 철병거도 900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대로로 못 다니고 소로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철병거는 산이나 골짜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무기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재밌으실 텐데. 그럼 철병거가 어디 있겠어요? 대로에 있어야죠. 대로에.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함부로 대로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소로로 다닌 거예요.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지하에서 수학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복음화가 되기 전에 구약시대에 여성은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서원을 하려고 해도 집안의 남자들, 남편이나 뭐 아버지가 막으면 못했거든요. 서원도. 그렇게 남자들이 허락을 해줘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위가 최악이어서 아무리 남자들이 한심해도 전쟁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나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여자들을,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 당시 문화니까 지금 문맥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자라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당시에 처참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 8년 동안 숨어 있다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중간에 유다 지파에 편입된 자,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에훗, 왼손잡이, 오른손이 묶여가지고 장애가 있어가지고 에훗,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삼갈. 얘는 우상숭배자예요. 완전히 이방에서 온 걸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드보라, 여자. 그 당시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존립의 위기 앞에서 대로가 아닌 소로로 오솔길로 다녀야 할 정도로, 대로에 철병거가 있으니까요, 율법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에 쓸만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권력자, 남성성에 대한 또 비판이에요. 자, 여러분 제발 단순하게 이걸 물리적 남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지난 야곱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쯤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이 머무는 땅, 언약이 머무는 땅, 이 가나안에서 살려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내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 내려간다라니까 불편하세요? 아니요.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다 여자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그래갖고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항복하자는 거예요. 성경의 남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게 불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디 이런 본문을 이 세상의 물리적 남녀의 구도나 대립으로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시나 모르겠어요. 자, 세상 모든 이들이 남자로 살고자 큰 자, 용사, 강한 놈, 니므롯, 네피림, 골리앗으로 살고자 할 때, 이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결혼,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말년을 살게 해달라는. 지금 사사기의 모든 문맥은 유다지파 중간에 편입된 온니엘, 에훗, 이런 사람들, 그런 남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제치고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로 등장하는 드보라를 세울 만큼 긴박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의도 아시죠? 그럼 이제 좀 물어봅시다. 자, 바락이 구약에서 믿음의 선진으로 정의되고 있고, 실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락이 좀 당신과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못 가겠다라고 발악하는 그 발악의 대상인 드보라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제가 이제 변증할 거예요. 아니,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 못합니까? 상징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변증을 할 거예요. 자, 무슨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를 변증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일단은 바락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재평가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드보라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곱의 인생도 잘 살펴보면 결국 장자권 받으려고 발악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야곱의 전체 인생이 그렇잖아요. 에? 자, 우리 이제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여기 마카르, 팔았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to be sold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돈을 받고 팔았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좀 팔라 그러죠. 그때 쓰인 단어거든요. 요 단어가.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을 누군가가 다시 데려오려면, 근데 성경은 파신 분이 다시 사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다시 그들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걸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리트론, 랜섬 프라이스, 대속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도 우리가 그 구속의 속죄의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엑사고라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제가 사사기의 영적 상태는 지금 최악을 달리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야빈이 등장하는데, 야빈은 여호수아 11장에 가면 여호수아에게 이미 진멸된 왕의 이름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1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자 바로 10절 보죠. 지금 야빈이 있잖아요. 여기 야빈이 있죠. 자 10절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이 누구예요? 야빈이겠죠.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헤렘이죠. 전에 설명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자, 좀만 더 볼게요.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남긴 거죠. 그러면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이미 여호수아가 완전히 불살라버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람, 헤렘, 호르마죠. 호르마. 기억나세요?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이 어떻게 사사기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우선 야빈은 자, 이드로나 아비멜렉, 바로, 파라오처럼 이름이라기보단 직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않고 남겨놨다 그러죠. 그래서 학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중 누군가가 야빈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니까요. 다시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과 사사기 4장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학자들에 의하면 약 150년경이 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15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야빈이 세워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자라고 그러죠. 하로셋 학고임이 어딜까요? 자,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여기가 어떻게 써 있냐면 이방의 하로셋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이곳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민감하신 분들은 갈릴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거기 가서 어부들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게 성경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지금 얘네 가나안 땅도 이방 저쪽이잖아요. 요단 저쪽이잖아요. 왜냐면 요단강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온 거니까.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대. 이 빛이 뭘까요? 문맥으로 나오는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 뭐예요? 애굽이죠.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며 출애굽 용어예요.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 앞에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한 아기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사야 이걸 그대로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아기가 누군데요? 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여기가 이방의 지금 그 하로셋 학고임이에요. 여기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목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회개가 뭐죠? 잃은 자를 찾도록 찾아 결국 찾아낸 여인과 목자가 주도권으로 그들을 찾는 게 회개라 그랬죠. 내가 가서 비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종교라 그래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걸 종교라 그래요. 복음은요. 진리는 예수께서 그 갈릴리 이방길로 찾아왔다니까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도록 찾는 거, 그거를 여러분 전체 성경의 그림으로 보면 그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예수께서 이 어둠의 지역인 하로셋 학고임, 이방의 학고임에 복음을 전한 신약적 사건이 지금 사실은 사사기에서부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갈릴리는 이방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로셋 학고임, 즉 이방의 학고임, 이방의 갈릴리에 야빈이 누굴 상징한다고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그 야빈의 군대장과 중 하나인 시스라가 거기에 떡하니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편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헤롯이 베푸는 연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연회가 다르듯이 지금 헤롯에게서 속한 자들은 엄청난 연회 속에서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지만 그곳이 바로 죄와 어둠과 흑암과 회명이 덮은 장소고 그 옆에 초라한 작은 광야, 푸른 초장, 거기가 광야잖아요. 거기서 누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병이어, 즉 하늘의 잔치를 경험하는 것은 빛이 덮은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미지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에게는 광야에서가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연회인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의 대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대로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헤롯에게 죽죠. 야빈에게 죽고, 시스라에게 죽고, 구산 리사다임에게 죽고, 에글론에게 죽죠. 그러니까 바로나 헤롯, 구산 리사다임, 에글론, 야빈, 시스라까지 모두 다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임금,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그들이 심히 학대하고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가나안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이 모든 문맥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7 동사가 전부 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를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변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때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첫 단어는 드보라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재밌는 나무가 등장하죠. 종려나무도 아니고 드보라의 종려나무의 동격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뭐 한다? 미슈파트, 재판을 받더라. 요게 쇼페팀, 사사들의 역할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게. 자, 어쨌거나 성경의 선지자이면서 사사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 사람은 모세, 사무엘,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자, 전형적인 사사의 특징 중 하나인데, 사사는 전쟁도 하고 구원자 노릇도 하지만 요 직무, 재판을 하는 직무를 감당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판관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사기를 판관기. 자, 이제 랍비돛은 횃불, 번개, 불꽃 등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랍비돛을 쓰시지 아니하고 드보라를 쓰시죠. 자, 그리고 드보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 드보라라는 단어에 전치사 바우와 여성형 자음인 해라는 자음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 두 자음을 다 빼고 보면 이 드보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될까요? 다바르가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드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이 드보라라는 말 자체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럼 조금 더 선명해지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의 기본형인 세 자음에 붙어있는 모음까지 싹 빼면, 모음을 빼면 우리가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 빼고 보면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와 같은 자음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말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드보라가 뭐 한다? 자,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드보라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아까 올려드린다고 까먹었는데, 그 드보라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구글에서 쳐보셔도 나올 거예요. 드보라라는 단어 자체, 그 이름 자체가 꿀이나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꿀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저는 시편 119편 103절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이 꿀이 등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요.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꿀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드보라는 이렇게 말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과 등치되는 개념이에요. 나바르. 그런데 이것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진리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날 쏘는 게 돼요. 날 쏘는 게. 그래서 이것을 복음과 진리로 보지 않고, 그래서 신약으로 읽어내지 않고 그저 문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55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쏘는 것에 대한 심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드보라의 뜻이 꿀, 벌꿀, 꿀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러분, 드보라, 이 나바르는 양면이 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바울이? 죽는다. 레러 킬스. 근데 이제 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 살린다. 스피릿, 깁스, 라이프, 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러니까 이 나바르 말씀은 양면이 있는데, 하나는 꿀이에요. 또 하나는 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벌이 와서 율법으로 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다시피. 그런데 성령이 와서 나를 살리는 거는 꿀송이보다 단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치 벌처럼, 황충처럼, 전갈처럼 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을 본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할을 하고, 또 잘못 사용하면 그 문자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벌로 받아들이겠죠. 황충이나 전갈로 받아들이겠죠. 왜? 나를 쏴서 죽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얼굴에 이미 쓰여있는 그 수건을 벗어내서 모든 구약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은 너무 달다, 꿀이다, 꿀송이 같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새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약에서 왕벌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시편 기자도 분명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셨을 것이 자명합니다. 시편 1편에 그 율법은 나를 소성하게 하고 나를 살린다가 아니라 2편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2편에 뭐가 나오죠? 아들 나오잖아요. 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그 아들. 그 너희들은 그 진노하심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노하심에서 너희가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보라, 바락, 야엘과 그리고 시스라의 한판 승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자처하고 있고, 시스라의 어머니 5장 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도 등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촉발한 여자와 여인의 후손,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으로 이루어집니까? 나바르 전쟁, 말씀 전쟁이잖아요. 그 말씀의 지도자가, 제일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잘 순종하면 전쟁에 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에 지고, 그래서 본문의 드보라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신 그 분, 인격으로 내려오신 그 분. 그래서 그 드보라는 5절에 보니까 정확히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를 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미슈파트, 재판을 했다라 그래요. 그러면 사사들의 재판은 뭘로 이루어질까요?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뭉뚱그려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율법을 뛰어넘어 그녀, 여자가 재판을 했다고요?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쓸만한 지도자가 없대요. 아무리 찾아봐야.
더 깊게 갑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모두 다 이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생경하고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장애인도 쓰시고 여성도 쓰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점은 드보라가 정확히 어떤 일, 어떤 재판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자,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도 그는 많은 일들을 봤죠. 그리고 베델은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굳이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재판을 해요. 근데 재밌게도 그 종려나무는 이게 다말이라는 단어거든요. 다말이라는 여성도 있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다말이죠. 자, 그러니까 드보라와 종려나무가 동격이에요. 타마르, 종려나무는 높고 곧게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서 있는 나무예요. 30m 넘는 것들도 있대요. 이 나무는 대추야자라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나무의 열매를 그 자체로 그냥 꿀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인들은. 자, 이 나무는 풍요와 번성, 다산을 상징하죠. 지금 이 전체적인 이 땅의 그림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언약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어떻게 하면 흘러요? 말씀 전쟁에서 이겨야 흐르잖아요. 누가? 쇼페팀, 사사가 우리한테 바라지도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한테 누굴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더불어서 순종의 그 은혜를 입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을 향하여 뻗은 종려나무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본 그 사닥다리처럼 그 사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라는 심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잇는 그런 나무로 상징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 자체가 드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 사사의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사사지만 선지자로 하늘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금 누구에게? 땅에 바락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6절 7절 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자기가 가면 될 텐데 굳이 여기로 오라는 거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바르가 받아서 드보라가 받아서 지금 바락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본문에도 굳이 일부러 납달리 게데스, 여긴 갈릴리의 게데스예요. 성경에 보면 또 갈릴리의 게데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거기서 바락을 종려나무, 그것도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로 굳이 불러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게데스는 무슨 뜻이죠? 쾌데시, 성소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어떤 그런 복음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장소예요. 아브라함도 굳이 샘 곁에 그 나무들이 많이 서 있는 데서 계시를 받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 땅은 여호수아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했다가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 도피성으로 사용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별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드보라는 그래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정확하게 계시를 전하는 거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여기 굳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변화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왜 하필 기손강으로 찾을 수 있어요. 사사기 안에서. 왜 하필 기손강으로 이끌어 갔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주까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넓고 풍성하게 볼 수 있거든요. 왜 하필 기손강으로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을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락의 반응이 어떻죠? 8절입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이제 달리 보이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거 쪼다예요? 쪼다 바라기예요? 자, 우리가 또 선입견 없이 본문을 좀 봅시다. 사사기 어디에도, 아니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겁이 많다거나 얘라도 지금 데리고 갈 정도로 급박했다거나 아니면 쪼다라거나 유약해서 이 드보라에게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라는 증언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인본주의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일관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석을 해온 식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바락은 지금 말씀, 나바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는 말씀, 드보라 없이는 전장에 내가 기필코 나갈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야 맞아요. 그래야 히브리서 11장 거기 바락이 나오는 것도 맞는단 말이에요. 거기 드보라 안 나오잖아요. 야엘도 안 나오고. 그래서 드보라, 야엘은 의도적으로 빼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으로 바락을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전장에 나가는 이 장수 바락은 드보라에게, 즉 말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전장에 나가야겠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 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전쟁, 이 가나안 7 귀신과의 전쟁을 잠잠히 치러내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장애인도 쓴다거나 물론 쓰죠. 여자도 쓴다거나 물론 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바락은 말씀과 함께 전장에 나가 전투를 치러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드보라 사건인 거예요. 그럼 드보라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드보라는. 그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 당신과 함께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고백은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온 것처럼 바락이 무슨 무섭고 겁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본질을 안다면 바락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실은 표면적으로 드보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요? 다만 바락과 함께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하서 같이 가서 그냥 있었어요. 뭐 안 했어요. 성경에 같이 갔고 다시 와서 5장에 하나님 짱이라는 찬양 한 곡 한 것밖에 없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뭐 양금하고 이런 거 가지고 미디안하고 전쟁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드온, 바락, 자, 잘 들어보세요.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까지 얘네 자체로 훌륭한 인간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사무엘은 좀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걔 못 태어날 뻔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좋은 무능한 그릇들이라니까요. 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무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더 잘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 영광입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성도의 영광이거든요. 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좋은 무능한, 그래서 유약한 그런 자들로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삶은 전쟁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신약과 상응하는데 그것을 복음으로 나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라 그랬죠. 그 여러분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려나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여러분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바락이라면, 우리가 훗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에 농명이 되고 싶다면, 거긴 생명체이겠죠. 이제 농명되고 싶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말씀이여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꼭 누구의 고백 같습니까? 동시원적 구조 속에서 케레브, 갈렙의 고백 같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갈렙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에서 나온 네 믿음이 메갈레 피스티스, 메가톤급 믿음이다.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 믿음. 똑같은 거예요. 갈렙 너 그 믿음 어디서 났어? 케레브. 오늘 본문에 바락도 이 믿음이 어디서 났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드보라, 야엘 빼고 바락만, 왜? 그들은 다른 역할을 하니까.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볼 걸 못 볼 걸 다 봤는데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성도인지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교인들을 쭉 지켜본 결과 그래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을 우리는 넘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받은 말씀, 언약,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면서 조금씩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야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9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바락은 계속 믿음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끝났어요. 이 전쟁은 이긴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 카보드가 아니에요. 티프를 얻지 못하리니. 풀리죠, 이것도. 얘는 원래 영광을 얻으면 안 돼요. 언제요? 특히 이번에는. 자,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끝났어요. 그 이후에, 물론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성경은 안 봐도 돼요.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말 같아요? 근데 왜 또 한편에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겁니까? 원래 성도는 영광을 얻으면 안 돼요. 원래. 그러면 드디어 비로소 믿음의 고백을 한 바락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바락이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이번에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에는 계속 영광을 얻으면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 영광을 취하면서 살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는 그 이후부터는 이번에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그 영광 누구 거다? 여인의 거다. 그 여인 누굴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너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웃기는 해석들이 난무하죠. 원래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인간은, 바락은 영광을 얻으면 안 될 존재로 그려져 있어요.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릴 존재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좀만 더 볼게요. 어쨌든 그러면 우선 본문의 성별에 관한 문제를 성경 전체로 접근하지 않은 거에 대한 패착이 잘못 해석하는 자들에게 있고, 또 인간은 전혀 영광을 받아선 안 될 존재라는 분명한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요 믿음의 고백을 한 지금은 영광을 네가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영광은 여자의 것이다. 자, 그러면 누가 영광을 얻어야 됩니까? 우선은 종려나무를 통해 비유입니다마는 하늘에 말씀을 보내신 분, 그리고 우리와 말씀의 형태로 오늘 본문에서는 일부러 여성으로 그려지신 분,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므로 너 바락은 그 영광을 적어도 이번에는, 즉 신앙 고백을 한 지금은 영광, 명예, 명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을 인클루지오로 기록된 드보라와 야엘이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여인 사이에 끼인 바락이라는 남성성은
파괴되어야 될 존재라 그랬죠? 남성성은 파괴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지금 제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대로 남성성이 파괴된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환도뼈, 넓적다리, 옛자의 중심부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온니엘을 택했고 에웃을 택했고 삼가를 택했고 드보라와 야엘을 택한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라고요? 심지어 이번에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역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땐 절대로 택해서는 안 될 유약하고 비루한 인간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심지어 더한 삼손이에요. 삼손. 자, 인클루지오로 이 두 여성 사이에 끼인 남성 바락은 그래서 철저히 낮아질 뿐 아니라 야레크를 쳤다 그랬죠? 그 낮아졌다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신약적 관점,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라는, 오히려 진정한 남자는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너희는 모두 여성이라는 그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진지하게 본문을 바라보면 이 본문 안에서 결국 남자의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굽니까? 드보라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 신약, 특별히 신약에 이제 조금만 더 변증하고 마칠 건데, 특히 신약에 묘사되어 있는 글대로 읽으면 분명히 드러나요.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선 누가 여자입니까? 바락이 여자죠. 하늘에도 없는 성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더욱더 잘 알라고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연애나 하고 결혼이나 해서 행복하고 좋은 가정 꾸리며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물리적 남자고 바락이 물리적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두 사람의 역할 자체가 오히려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젠더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의 관점, 진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지, 이 땅에서 배운 관점, 땅의 삶을 잘 살기 위해 하늘의 도움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가볼까요? 자기 성별에 대한 부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네 생명까지도 부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 다음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좀만 더 내려와 볼까요?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이게 뭐예요? 에아드 마사르죠. 에아드. 자,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전체 이 이야기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바로 이 관점이 하늘의 관점 아닙니까? 여자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기분 나쁜가요? 갈 길이 멉니다. 남자들 아내를 위해 1초도 고민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내용이 두렵습니까? 갈 길이 멉니다. 자기 생명도 부정하라는 것이 신앙인데, 고작 2023년 이 좁은 대한민국의 문맥 안에서 자신의 성별이, 그것이 섹스이든지 젠더이든지 그것 하나도 부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부정하냐고요. 우파니 좌파니 페미니즘이니 남성 연대니 여성 가족부니 여성 젠더 학과,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에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의 그 사자로 이 땅에 전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니들이 다음 세상 가서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미리 배워야 될 공부라는, 예습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깨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여자로 주인공으로 그 결혼식장에 서죠?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이 땅의 그 젠더의 문제가 나한테 안 깨졌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신부로 서냐고요. 구경이나 하는 거지.
그 결혼식 끝나면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바락도 제가 일부러 남자처럼 보이지만, 가시광선일 뿐이에요. 남자처럼 보이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여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여자는 서원도 할 수 없었고 개수도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남자가 집안의 대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지금 여자들이 내 자식에게 내 성씨를 쓰게 해주고 내가 내 집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운동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 특히 성경의 문화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아니, 저도 기분이 나빠요. 제 성별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말이죠. 그럼 나보고 드레스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상시켜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엄격한 주장이에요. 목사가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생명까지 미워해야 그 진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못하겠죠. 손 떨리고. 도저히 못하겠죠. 막 심장 떨리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복강 건너가기 전에, 홍해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손 떨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장 떨리는 게 어디 있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7절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 씨 가진 자의 그 씨를 받아서 그 복음 얘기예요. 이상한 이단들이 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1절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들끼리 나눌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의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들끼리 누가 더 높고 야 남자가 좋은 건가 보다 여자가 안 좋은 건가 보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아요? 네. 11절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현실적으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그러니까 니들끼리 싸우지 마. 니들끼리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거 따지지 마.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6절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섹스요 젠더예요.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템퍼럴리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부활 때에는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없어.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여자이고 남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 태어났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그렇게 써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그의 여자로 신부로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착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상적인 남자라면 제일 아끼는 게 뭐겠어요? 아내. 그래서 1초도 고민 안 하고 뛰어들었다고요, 십자가로. 정상적인 남자고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가 제일 소중하고 그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종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다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성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드레스 입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교회로. 상상시켜 죄송하지만 저도 하기 싫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첫째 남편 아담의 옆구리가 뚫려서 그 옆구리를 통해서 여자 하와가 태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특이하게. 모형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둘째 아담, 진짜 남편, 예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그분이 죽음으로
양수죠. 물과 피는. 실제 그분의 여자, 아내,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남자로 살고 싶고 니무롯, 네피림, 용사, 큰자, 장자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를 죽여 우리의 지금까지의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남자로 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기도 내용이 다. 오늘 조금만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라는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떵떵거리며 다 남자로 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나바르, 드보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아내의 삶. 그래서 그를 우리가 죽여서 내 유일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아내로 창조하고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관점이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성의 신비도 누리고 가정도 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에서 우리 인류가 탄생했잖아요. 이 속썩이는 인류가. 그때 부모의 마음을 좀 알 거 아닙니까? 전 모르지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류가 탄생했다니까요. 그럼 남녀가 만나서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하면 자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 더 알 거 아닙니까? 그 의도로 이 세상의 삶이 주어진 거지. 그거랑 뚝 떼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결혼해야 되겠어요. 직장 이렇게 좋은 데 가야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복종이 아니라 존경하라. 자, 진리의 내용을 갖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100%의 자유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종,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했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유 안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받은 질문이었는데요. 왜 요셉 본문으로 성경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의 마지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요셉에 관해서 말하고 딱 끝나거든요. 37장에서. 근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미친 이야기죠, 사실은. 그게 끝난 다음에 갑자기 또 창세기 39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나 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38장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창세기 38장이 뜬금없이 문맥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 근데 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별 논문을 다 써요. 무슨 J문선이, E문선이, P문선이, D문선이. 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 모세가 실수한 거 아닐까요? 자, 유다의 아들들 엘, 오난, 셀라죠. 그 엘, 오난, 셀라와 동침해서 시, 제라, 스페르마를 얻지 못한 다말이 창녀 분장이라도 해서 시 아버지 유다의 씨를 얻는 것을 성경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데크, 디카이오 시네가 써 있어요. LXX에는. 그 하나님한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그게 잘한 겁니까, 여러분? 창녀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랑 하룻밤 잤다니까요. 그게 잘한 겁니까? 이 세상 구조로 볼 때? 그에 반해 바로 다음 장,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장, 보디발이 무슨 뜻이죠? 태양신에게 속한 자란 뜻입니다. 애굽이죠.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애굽은 태양, 바벨론은 달. 태양과 달이 날 뭘 상하게 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환관, 넷이었거든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바로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하라는 단어, 사리스라는 단어가 환관, 넷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고자라니. 그러면 관계를 못 맺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태양신에게 속한 자, 보디발의 아내는 태양신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 요셉과 동침을 그토록 청했지만 그의 씨, 제라, 스페르마도 얻지 못했잖아요.
결국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이 여자의 유혹을 잘 감당해서 총리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총리 자리는 논리적으로 나라마다 한 개씩인데 교회마다 그렇게 총리 되라고 가르치면 총리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다말이 마치 야곱처럼 어떻게든 장자권을 받고 싶어서, 장자권은 원래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장자의 권한이라 그랬잖아요. 시아버지 유다에게라도 그 메시아의 씨, 제라, 스페르마를 받지 못한 유기된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뭐가 되고 싶어? 다말이 되고 싶어? 그렇다고 실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저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 있었던 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예.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게 되고 싶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말이 되고 싶냐? 아니면 그 이름도 갖지 못한, 요셉에게 그렇게 청했으나 동침을 하지 못한 그 여자가 되고 싶냐를 물어보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 앉는 거예요. 다말이. 우리가 나중에 가면 장자들의 모임에 여자인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별을 그리스도인은 빨리 부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말이 여자라서 장자들의 모임에 못 들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장자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남자, 여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남자, 야곱이 되었든 여자, 다말이 되었든 씨 가진 남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내 안에 그 은혜라는 그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게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 씨를 받을 자, 그래서 가정을 이을 자.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다말 같은 비도덕적, 비윤리적 여자가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족보에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한 거죠. 그 성을 이긴 거예요. 그 성별을. 그래서 이것은 간음을 해라,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발 윤리도덕적으로 사십시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잡아가요, 경찰이. 자,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잘 들으세요, 팥죽이든 염소고기든 창녀분장이든 뭐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족보, 그 장자권을 받을 여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집사람, 에서를 들사람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남자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폐기되고 여자는 장자권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락이 여자예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남자입니다. 여자 바락은 남자 드보라를 따라 나서야 해요. 함께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 말 오해 없이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어려운 내용이라. 안 그러면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 적적하실 때 연애나 해드려라? 절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38장을 설교를 안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무슨 포이어 바흐나 막시즘의 주장을 따라서 그게 애들이든 시아버지든 며느리든 성정체, 성혁명, 뭐 이런 거. 그래서 성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본인의 결사적 신앙 투쟁의 결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별을 부정하라면 부정하고, 인생을 부정하라면 부정하고, 생명을 부정하라면 부정하는 자들이 신약의 믿음장, 즉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부디 강론으로 이 예민한 시기에 쓸데없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에아드 마사르, 남자 예수를 머리로 한 한범된 교회로 잘 자라나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